할렐루야. 네.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비가 오면은 교회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전에 머무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만족해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착한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성품을 보면 참 착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착한 사람 바나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사람 믿음 좋아, 그 이야기보다도 그 사람 참 선하고 사람이 좋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나바는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느냐?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가 착한 사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착함이라는 성품은 바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뭐냐? 착하면 성령의 열매가 찾아오고 착하면 은혜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착한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속에 착함의 열매가 맺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유다의 아사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왕위에 나아간 임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1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사가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는데 10년 동안 그 땅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사가 태평성대를 누릴 때 어떻게 하느냐?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태평성대를 누리는 10년 동안 종교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종교개혁, 믿음의 자리를 신경 쓸 때는 태평할 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궁지에 몰릴 때 신앙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께서 태평한 시간을 주었을 때 더더욱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어떻게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느냐? 우리 본문 14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아멘. 아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방의 산당은 이 빠마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하이 플레이스, 구릉지대, 높은 곳에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이방 신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구릉지대, 높은 곳에 그 예배 장소를 꾸몄는데 아사가 이 장소를 없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주상을 깨뜨렸다. 이 주상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돌 기둥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깨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이단 제방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는 것, 이것만 해도 훌륭한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아사의 종교개혁이 대단한 것은 4절 때문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아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게 하고. 아사는 여호와를 찾게 하며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했습니다. 주상을 없애고 우상 숭배를 금지한 것에서 그치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자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금지하고 못하게 하고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해야 할 일을 채워 넣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좋은 믿음 하면 뭘 안 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짓말 안 하고, 간음을 행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여러분 들어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좋은 믿음은 금지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 넣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옆 사람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시간 안 하고 제거하고 또 비우고의 신앙이 아니라 그 자리를 채우고 행하는 진짜 균형 잡힌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가 종교개혁을 어렵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그러면서 아사가 생각도 못했던 은혜들로 보상을 해줄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종교개혁을 마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 사이에 이르매. 아멘. 종교개혁을 어렵게 마무리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아사를 쳐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스, 지금 우리 정서로는 언뜻 와닿지 않는 나라인데 이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 있지요. 이 구스 사람은 이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피부가 검습니다. 몸이 얼마나 유연하고 탄력이 있던지 그뿐만 아니라 힘이 장사입니다. 이 구스 사람이 지금 구스 사람 세라가 지금 아사를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 이것도 굉장히 위협적인데 그 병력의 수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00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통이 커서. 이 100만 명이면 어느 정도의 병력이냐? 제가 또 설교를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젯밤에 버스 불러가지고 다 채워봤잖아요. 제가 이게 40인승 의경 버스에 채우면 이 100만 명을 태우려면 약 2만 5천 대의 이 버스가 필요합니다. 2만 5천 대 감이 안 오시죠? 버스 길이가 12m, 2만 5천 대. 그러면 이렇게 줄을 세우면 300km입니다. 버스를 따닥따닥 붙여서 세우면 300km에 달하는 이 군대가 지금 아사를 침공한 겁니다. 이러니 아사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병력도 병력이지만 저들이 들고 온 주력 무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거라고 되어 있고 그 대수가 30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거는 말 두세 마리가 끄는 전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이스라엘의 주력 무기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창을 잡은 자, 활을 당기는 자, 방패 잡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력의 수도 그렇고 들고 있는 무기도 그렇고 정말 상대를 할 수 없는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이 일이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친 이후에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거나 실수한 뒤에 이런 일이 찾아왔다면, 그래,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마음 아픈 것은 아사가 믿음으로 서기 위해 몸부림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이런 일을 당하면 이게 참 옆에 사람 보기에도 민망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시험이 들게 되면 믿음에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사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뒤에, 헌신 뒤에 예상하지 못했던 민망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이 엘리사를 찾아온 선지 생도의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 큰 빚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동을 따라 자신의 계획대로 내려놓고 그 선지 생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셔야 할 터인데 오히려 이 젊은 선지 생도를 천국으로 불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순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대풍에 지붕에 내려앉아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도 떠나가고 자신은 몹쓸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갑니다. 그러면 순풍을 주셔야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탄 배에 광풍이 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그러면 병든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야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얻어 드신 식사가 몇 끼고 주무신 날수가 몇 날인데 예수님께 한다고 했던 그 집에 기둥처럼 여겨졌던 젊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저절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원망과 낙심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울더라도 주님 안에서 울고 원망을 해도 주님 품 안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마침내는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셨고 한숨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의 가슴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이 되는 이때 아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는 누구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께서 보군고사하고 100만 명의 적군 300대의 병거가 쳐들어오게 했으니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데 도대체 아사는 누구라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꿇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이 포인트입니다. 아사가 어떻게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느냐?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아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사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엘로힘을 쓰는데,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야훼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사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았기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았기에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수백의 병거가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박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아니면 상황이 어려우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상황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이다.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정해진 한계에서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한계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아사의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아사는 구스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스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이 아사는 구스와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지금 아사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사와 구스가 사람 대 사람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사는 구스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사는 구스와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아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왜냐? 우리 자녀에게 함부로 하면 그 싸움이 자녀하고 그 아줌마하고 싸움입니까? 그 아줌마하고 나하고 싸움입니까? 가만히 안 있지요. 여러분, 사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러 가는데 하늘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어떻게 들려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그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지금 핍박하러 가는 것은 그 사람들인데 들려오는 소리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단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핍박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내 안에 자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됩니다. 그렇게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구스가 하나님의 사람을, 아사를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과 싸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사는 이 싸움을 단순히 사람의 싸움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구스와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싸워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도전을 영적 도전으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온 여러 도전들을 영적인 싸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 전쟁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으로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사가 영적 전쟁으로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치시니. 보십시오. 영적 전쟁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싸우시고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치시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온 영적인 도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에 대하여도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질병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욕에 대하여도 하나님, 탐욕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미움의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 미움과 증오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사는 이 태평성대에 무엇을 했습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아사의 종교 개혁의 의미는 깨뜨리고 부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율법을 지키게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안하고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빛이 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적국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은 것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엘로힘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 한계만큼만 구하지 않고 그 이상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꿈과 소망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면서 이 시간에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대상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